존귀함의 영역에서도 자기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존귀함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존귀함은 인성의 기본 교육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육에 존귀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기본 교육이 돼야 돼요. 자,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힘들다. 네, 여기 다 있죠. 일, 자, 힘들다. 자, 그만두고 싶다. 지겹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즐겁다. 희망이 있다. 자, 고르세요. 네? 뭐 페르소나를 쓸 필요 없습니다. 지겹다. 네. 즐겁다. 그러니까 이게 지겹다도 되고 즐겁고 네. 있고 희망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교차하겠죠. 네. 교체.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는 다 목회죠. 그 일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 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세상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중요하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가? 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뭘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미래에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많던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미래를 뭔가 비전을 간다면 지금 뭔가 준비가 필요해요. 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KDM G7이나 열심히 해야죠. 세계로. 네, 네. 네, 우리는 그냥 너무 길이 명확해요. 네, 너무 명확해.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G7 일 열심히 해야죠. 그거 일을 위해서 이제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이제 실전을 이제 하는 거죠.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막 열심히 해야죠. 네. 현장이 재밌어요. 현장이. 네. 자, 사람과 일. 왜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재무설계사이자 당신의 퇴직 운명을 통제하라의 저자인 데너 앤 스피에츠는 오랫동안 일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왔고 생계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오랫동안 당신의 정체성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고 말했다. 일이란 바로 무엇이다? 네, 바로 당신이다. 일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일이란 바로 당신이다. 인간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네.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 만물 창조라는 거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은 중단되고 멸망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시편 104편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일이란 뭐예요? 신성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일하심 때문에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구수성공이 될 수 없다면 학자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그들의 노동 의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서의 천지 창조에 있다. 그들은 해마다 1년에 걸쳐 구약 성서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5권을 교회에서 낭독한다. 유대인은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하고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왔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매주 안식일의 기도를 외칠 때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 배우라는 명령으로 상기한다.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노동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면서 솔선한 행위이므로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은 최초의 신성한 행위인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학자나 종교가가 되려면 먼저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일을 배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 직전인 1946년에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에게 육체 노동은 인간의 숭고한 기능이며 인간 생활의 기초이며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또한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육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두자.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요? 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 이 원칙만 따른다면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재능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일을 하기 싫은 기분으로 해요. 항상 일을. 그러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일을 더 연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주신 능력이 이 일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을 처음으로 지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까? 뒤로 쭉 가서 보죠. 우리가 말씀 내용 다 하니까. 자, 위의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뜻을 세웁니다. 이것은 만물 중에 사람이 받은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물의 주인이요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곧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5가지 성품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맡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식물과 세상의 모든 걸 주셨고 그걸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이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과 일은 하나입니다. 둘째, 인간은 일할 때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개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손에 딱 놓는 순간 인간은 발전이 아니고 도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적 기능, 육체의 기능, 뇌의 기능 다 이제 퇴보하기 시작해요. 가치와 보람의 기능도 모두 쇠퇴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 보람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일은 물질적 대가가 없어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얻어요. 일은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일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수고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희로애락이 모두 다 일에서 나와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일이 싫다고 그만두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뭔가를 또 막 해야 돼요.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는 일에 대한 자세는 뭐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성경은 부지런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일에 대한 사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도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 속에는 일을 시키고 다루는 오너나 또 중간에 어떤 질서들의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이게 사회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일을 안 해버려. 보상이 낮다고 일을 안 해버려. 자기 전공에 안 맞는다고 안 해버려. 이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제도들 때문에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사람들이 보여준 일의 자세, 예수님의 일하는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요? 자,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쭉 적어보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어요. 피곤하여 지치기까지 일을 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치료와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 배신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예,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실컷 그분에게 좋은 거 다 얻어먹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이보다 더 심각한 토사구팽이 어디 있겠어요. 자, 야곱의 일하는 자세.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2때나 이르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의 이 같은 놀라운 성공은 하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는 신앙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성실한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의 앞에 자, 잘 보세요. 야곱은 두 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장자권을 받아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다 받았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서 어영부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어도 야곱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이쪽 면을 경시하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자꾸 이 만남만 생각을 해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 마치 축복의 기도만 받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했으면서도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은 야곱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았는데도 야, 야곱의 삶이 진짜 대단하다.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려찢긴 것은 뭐 했어요? 예, 자기가 자기 것으로 채웠어요. 정직함이 있죠. 낙태하지 아니했습니다. 양떼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죠. 네, 주인의 물건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함, 부지런함이에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엄청난 부유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주인 삼촌은 그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일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품값은 네가 정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네. 사람들은 왜 월급도 안 올리냐고 맨날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 그 회사의 어떤 유익을 그만큼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빚을 얻어다가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삼촌에게 새롭게 계약할 때 월급이 아니라 특별한 걸 요구했습니다. 이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얼룩달룩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놀라운 창의력이요 모험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아이디어로 성공했어요. 물론 그의 배후에는 그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죠. 그게 창의력,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가 만약에 1년에 양 100마리씩만 주십시오라든지 뭐 그랬으면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창의력적인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개발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 업은 주로 어디에 다 있어요? 피라미드로 보면 밑바닥층에 많이 있어요. 밑바닥층에. 그러니까 거들떠보기가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군인들 교육시키면서 자네는 뭘 전공했나? 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나가가지고 심리학 쪽으로 직장에 취업이 안 되면 뭘 할 생각인가? 아직 생각 안 해봤나요? 그래? 그러면 호떡 장사 해봐. 심리학을 호떡 장사에서 한번 실현을 해보라고. 심리학을. 그래서 호떡을 심리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보라고. 그리고 그게 자네 호떡을 먹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 네. 자, 또 경영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네는 경영학을 하는데
그 경영학대로 가서 취업이 안 되면 뭘 할 건가? 글쎄요. 역시 자네도 호떡 장사 해봐. 호떡 장사 해봐. 네. 경영이라는 것을 네 아까 끌고 그 밑바닥에서 경영을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성을 남기고 어떻게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 경영학 그리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배워보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경영학 그러면 막 뭐 은행에 들어가서 또 무슨 상위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요, 이거. 사실 경영학 전공을 안 해도 밑바닥에서 손님 관리 잘하고 뭐 장사 잘 운영하고 이 경영학의 현장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창의력.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어떻게 일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겉사람은 노예였지만 속사람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는 주도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여튼 유익을 만들어줘야 돼. 크리스찬이 가서 머무는 곳에 좋은 유익을 줘야 된단 말이죠. 좋은 유익을. 네. 이런 거 없이 대가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당신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으면은 회사에 그만한 유익을 끼쳐라. 시스템을 개혁하든지 뭘 바꿔서 그만한 유익을 끼치고 당당하게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라. 이게 당신이 부자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물론 그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은 그게 돼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 반드시 유익을 줘야 된다. 나를 선택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자기 정체성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결국 주도적으로 일했고 주인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일하는 총무가 됩니다.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고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다가 자기의 수고와 고생과 결과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가 성공한 후에 받은 축복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아 고백한 내용이다. 그는 아무 보상도 없는 노예였지만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고 죄수로 있을 때도 억울하지만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그는 결과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에게 일이란 무엇이죠? 그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지탱해 준 힘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했고 자신을 개발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가 만약에 일을 그렇게 제대로 안 했다면 그의 삶이 하루라도 지겨워가지고 못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당신에게 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직업의 종류의 수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훨씬 더 세분화된 직업들이 많이 생기죠.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직업 수는 2만 5천여 개, 우리나라는 약 1만 5천여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가? 몇 가지나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15,000개 같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은 15,0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길이 막혀서 안 돼.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머지가 몇 개예요? 14,999개가 남아있다고.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데 여기에 눈을 안 돌려. 그리고서는 자기가 전공한 그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 그리고 할 일이 없다고 이래버리니. 그리고 이 15,000개에서 여기도 모자르면은 25,000개. 예? 25,000개. 그래서 제가 틈을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다가 멈췄어요. 작년엔가 우리 청년 하나에게 이 직업군이 15,000개니까 이걸 다 조사를 하자.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 경비를 지불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내가 지금 검토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조사를 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속에 있는 직업의 종류들을 전부 다 해서 누구든지 이 직업군.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업 속에서 뭐 하는데 보면은 1,000개, 2,000개밖에 없어요. 네. 이런 직업 소개서에서 나온 책들도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직업 들어가서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일은 내 인생이다. 일은 지겨운 거야. 노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함께 애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취미는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찾아서 가서 경험도 해보고 그 안에서 체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은 이게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알파고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개발해낼 수 있어요. 자, 이것과 이게 합쳐지면 어떤 결과,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맛이 나올까요, 이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직종하고 이 직종이 플러스 됐을 때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까지. 네. 이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놨을 때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아이디어는 내가 줄 수 있는 거니까 컴퓨터에 그 직업군을 다 뽑아달라는데도 내가 그 뒤로 다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좀 그런 일을 좀 같이 하면은 정말로 그것도 시장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말이죠, 이게. 자,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의 의미와 장점 10가지 이상 찾아보고 기록해보기. 자, 우리는 뭐 천상 목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회의 의미, 장점을 10가지 이상 찾아보고 기록해보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10가지 찾아보고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장점을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청소부를 일하든 보험회사 설계를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장점, 자기에게 주는 유익,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을 바로 인식한다면 그 일은 자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요, 즐거운 행복의 도구가 될 것이며 자기개발의 도구가 될 것이고 결국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를 보자. 미국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대통령이 로비를 지날 때 지저분해 있는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보게 됐다. 청소부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는 듯 콧노래를 흥얼 부리며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에게 다가가 치하했다. 여태껏 자신이 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가? 카카,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의미와 장점들도 들어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사람과 그 일의 의미와 장점을 보는 사람은 일에 대한 가치와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일에 대한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맨날 일을 시키면 투덜거리고 인상 쓰고 그냥 이런 사람하고 뭔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고 자꾸 물어봐. 이 외에 뭐 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오너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예? 우리는 출세의 방법을, 출세를 원할 뿐만 아니라 출세의 길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길은 하나도 안 가면서도 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는 건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갖자. 그 일에 대해서 우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주번 역견에 감사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장점을 찾아요.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5가지 성품은 그대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추구해야 5가지 성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일에는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보수가 따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수가 없어도 일을 하라. 일은 당신의 삶 자체이며 자기 개발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통닭구이로 매년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통닭 굽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에 가서 자신을 종업원으로 써달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6개월간 열심히 청소만 하니까 그 주인이 그의 성실성을 인정해서 나중에 결국 그 통닭 굽는 기술을 가르쳐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에는 당연히 정당한 보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일의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요셉은 13년을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게 아닙니다. 대가 없는 일같이 보였지만 일은 그의 삶을 지탱하고 그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의 복을 만드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 유대인 사학가 아브라함 글로바드르 아까 한번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가면 행운이 글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넓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제 첫 직장이 음악과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이 글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선 행사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무료 출연이어도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음악과 관련된 일도 하게 됐습니다. 비록 무료 출연일망정 음악 지망생이었던 저에게는 1파운드의 황금과도 같은 행운이었던 셈이죠. 세상에 기적이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면 초조해질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반보라도 좋으니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갑작스레 100보씩 나갈 방법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약속한 게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질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람이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가 뭐죠? 그 대목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자, 누가 한 거예요? 형제들이나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갚아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공짜로 이용당한 거예요. 공짜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수고한 땅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지금 공짜 같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그의 심은 것을 거두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항상 너무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 일을 그냥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 줄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때로는 대가가 없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거고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네. 학생이라면 학업과 일의 관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제 세상, 하나님이 맡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영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있으려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맡기는 겁니다, 이거. 공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공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학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업은 자기를 개발하는 도구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개발하기가 안 돼요. 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예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숙달되게 합니다. 학업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개발해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하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이게 교육은 그냥 막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얘가 뭔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알고 만물의 원리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고 그걸 숙달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고 공부예요. 모르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만들어졌어, 인간은. 근데 몰라. 깨닫지 못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 말은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라는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존귀한 인간이 뭐처럼 살아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야. 맨날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우고 강한 놈이 약한 놈 지배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예,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을 알고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기본 틀이에요. 자, 기록하고 말하기. 사람은 왜 일을 하며 살아야 되죠? 인간은 일과 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